교재 51페이지 보겠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이 사건으로 사울은 교회 박해자에게 박해자에서 복음의 전도자로 변합니다. 회심한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과 교제하려 했으나 교회는 사울의 진심을 의심합니다. 하지만 바나바의 변호로 사울은 복음 전파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베드로는 루다에서 8년째 중풍으로 앓던 병자 에니야를 고치고 욥바에서는 병들어 죽은 다비다를 살립니다. 이처럼 사도들은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며 많은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사도행전 앞부분에는 아무래도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위한 전도자로, 그리고 13장 이하에는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활동이 나옵니다. 오늘이 이제 그 바울이 회심하기 전의 모습,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회심하고 복음 전도자가 되는 그런 광경으로 시작합니다. 자, 1절, 2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사울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아주 나름대로는 훌륭한 유대인,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이제 오늘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서 회심을 하게 되는데, 이 질문을 우리가 꼭 이 사울 이야기를 하면서는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울을 택하셔서 복음 전도자로 삼으셨을까? 왜 하필 사울일까? 그 당시 이스라엘에 사울이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의 숫자가 적게 잡으면 6,000명, 많게 잡으면 2만 명입니다. 그러면 그 바리새인이 최소한 6,000명이고, 바리새인뿐 아니라 대제사장, 서기관,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 하면 좋게 몇만 명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사울을 택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도로 삼으셨을까? 처음부터 예수님 잘 믿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한데 왜 하필 사울을 택하셨을까?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눈여겨보시고 주목하는 사울 같은 이런 사울 같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오늘 1절 2절 읽었는데요.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다메섹에 갈 테니까 공문을 좀 주십시오. 왜 그 공문이 필요하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들이려는 공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기 할 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을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성실한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서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은 믿어야 하지만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하나지 구원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를 구원자로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다 바리새인이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다메섹까지 자청해서 공문을 받아다가 잡아서 오는 사람은 사울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셨을까? 가장 성실한 사람, 자기 일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러면 주님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성실한데 이 잘못된 성실의 방향을 바른 방향으로 바꾸면 목숨 걸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할 자다. 이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사울을 만나서 회심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믿음 생활은 평상시가 중요한 겁니다. 일상의 경건이 제일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영적인 기초 체력을 채우는 것,
그래서 과거에는 이 정도 시험거리가 오면 내가 자빠지고 넘어졌는데 이제는 늘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일상의 성실한 영성이 계속 쌓여서 웬만한 시험에는 끄떡도 하지 않는 것.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려면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힘들었는데 어느 날 말씀을 읽고 은혜 받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일이 너무너무 기쁜 일이 되고 주일날 봉사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 되고 그렇게 성실하게 주님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 그게 필요한 거죠. 다메섹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한 사울이었기 때문에 열심의 성실의 방향을 바꾸어 가셨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의 일에 열심을 품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에 열심을 품게 하소서. 성실한 성도가 되는 것.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새벽마다 이렇게 찬양하듯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새벽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얼마나 성실한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실하게 믿음 생활 잘해서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성실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성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택하셨다. 자, 택하시는 장면 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다메섹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고 예수님이 만나 주셔서 사울이 눈이 멀었다가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눈을 뜨게 되고 이제 회심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목숨 걸고 전하는 위대한 사도로 거듭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절과 4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2절에 보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돌을 사려는 사람을 만나면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러니까 2절에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간 이유는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아닙니까?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고, 그 당시는 이런 건물이 잘 없었으니까 가정교회거든요. 가정에 모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그러니까 가정교회를 박멸하고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사울은 다메섹을 간 겁니다. 그런데 4절에 예수님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아 사울아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자, 예수님이 여기 주어를 나라고 쓰신 게 중요합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 모인 교회를 박해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교회에 대한 박해와 성도에 대한 박해를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믿음 생활 잘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가끔 이런 사람 있죠. 나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로 믿는데 요즘에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모습도 있고 내가 다니는 교회 보니까 이런저런 시험거리가 있어서 나는 주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겠다. 여러분, 그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잘못된 신앙입니다. 내가 교회를 설령 비판하더라도 여러분이 교회를 비판할 정도의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교회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터툴리안 이 카이프로스 시프로스라는 주교가 옛날에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만큼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한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만큼 된 것이 누구 덕분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교회가 여러분의 영적인 자양분이 되고, 못한데 그 교회가 내가 보기에 부족하다고 해서 교회를 향해서 참여하지 않고 그저 훈수 두는 식으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매우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야 새벽에 오셔서 그런 분 없지만, 코로나 이후에 예배당을 폐쇄하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 믿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참 많아졌지요. 그분들 보면 나는 주님은 믿는데 교회는 싫다, 그 마음에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 근본적인 마음에 뭐가 깔려 있냐 하면 헌신 없는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 없는 신앙생활은 결코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임마누엘 찬양대에 이렇게 오셨지만, 매일 새벽에 나오지만 유독 눈이 안 떠지는 피곤한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도 가야 된다는 거룩한 부담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교회 일 하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 상처를 줄 때도 있고요,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 나보다 배움이 부족하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원수지고 살면 그게 자식의 바른 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에 부족한 게 보이거든, 교회 기도할 게 보이거든, 교회 문제가 보이거든, 내가 감싸 안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하는 태도가 바른 태도입니다. 주님은 교회에 대한 박해를 나에 대한 박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 일에 즐겁게 헌신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에 즐겁게 헌신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는 것, 그죠? 그리고 주님의 일에 열심을 품고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것, 그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주님 잘 믿고 또 신일교회 열심히 헌신해서 하나님 잘 믿고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사울이 눈이 멀었습니다. 밝은 광채를 보았으니까 그 다음에 장면 보겠습니다. 자, 8절에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9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0절에 사울의 조력자가 등장합니다. 자,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나니아야, 예 주님. 아나니아에게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사울을 찾아라. 사울이 기도하는 중이다.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 말은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하라, 내가 그를 택하였다. 아나니아가 당황합니다. 13절, 주여 이 사람 사울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제가 도와주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여러분 이 장면에서 잘 주목해 보십시오. 아나니아는 신실하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의 눈을 뜨게 하라. 아나니아 생각에는 그거 잘못된 행동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가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이고 그 지금 결박할, 체포할 수 있는 영장 가지고 오는 사람 아닙니까? 도와주어야 되겠습니까? 아나니아야, 도와주어라.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자,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뜻과 아나니아의 뜻이 달랐습니다. 아나니아는 도와주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자, 아나니아가 어떻게 보느냐? 17절 보겠습니다. 함께 17절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자, 아나니아가 사울을 뭐라고 부릅니까? 따라합니다.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이 형제라는 말은 같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부르는 칭호였습니다. 원래 아나니아가 사울을 보면 이렇게 안 했겠습니까? 왼수 사울아.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오니까 이 원수 같은 사울아 이래야 될 텐데, 자기 마음은 열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예 하나님, 제 뜻을 접겠습니다. 주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딱 그러고는 사울을 보자마자 형제 사울아. 여러분, 아나니아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성질 급한 사람이면 이렇게 안 했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사울을 도와줘라. 주여, 저는 싫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요나처럼 막 다시스로, 욥바로 엉뚱한 데 가고 그럴 법도 한데 내 뜻은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이 명령하니까 내 뜻을 접고 주님 뜻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뒤에 또 나옵니다. 그런 인물이 바나바 나오죠. 자, 사울이 회심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예수님 이름을 전합니다. 많은 사도들이 엄청나게 불안해합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던 사람인데 소위 말해서 지금 스파이 노릇하는 것 아닌가, 거짓으로 회심한 척하면서 지도자들 다 잡아가려고 온 거 아닌가 하고 잔뜩 경계하는데, 뒤에 보십시오. 26절 이하에 보면 바나바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울의 회심을 내가 증명한다. 주님께서 사울을 만나주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사울을 우리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입시다. 사도들이 사울은 의심하지만 바나바를 보고 사울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냐? 내 뜻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 뜻에 순종한 아나니아 같은 사람.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안해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사울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신일교회가 아나니아 같은 사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아나니아처럼 바나바처럼 믿음 생활 잘 하도록 돕고 교회가 건강하고 유익하도록 돕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내 인간적인 생각은 다르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오늘도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는 제목만 들어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제 입에서 나오는 이 기도가 주님 원하시는 기도이면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제 입술로 제 삶으로 따르게 하옵소서 해서 주님이 늘 동행하셔서 정말로 초대교회 역사의 길이 빛나는 아나니아처럼 바나바처럼 우리 교회 역사의 길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처럼 성실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대한 박해를 나에 대한 박해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 기억하며 우리의 영적인 모태가 되는 신일교회 충성을 다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함께 하셔서 내 뜻보다 주님 뜻을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